2013년 3월 8일 제266대 교황이 취임식을 갖습니다. 교황 프란치스코가 취임을 하면서 취임 설교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을 수도 있고 많은 것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 없는 행위가 있다면 그것은 인심 좋은 NGO, 비정부기관에 불과할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 걷고 십자가 없이 무언가를 만들고 십자가 없이 예수 이름을 부른다면 우리는 주 예수의 제자가 아닌 그냥 단지 세속적인 존재에 불과할 것입니다. 만일 교회가 어떤 영적인 가치가 아닌 세속적 가치에 뿌리를 두고 어떤 일을 이룬다고 한다면 마치 어린아이가 모래성을 쌓는 것처럼 교회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세속적인 가치 위에 무언가를 이룬다면 우리는 주교일 수도 있고 추기경일 수도 있고 교황일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게 추기경의 취임 설교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기반이 세속적 가치에 기반을 둔다면 아무리 열심히 모이고 애를 쓴다고 해도 하나님의 제자는 되지 못할 겁니다. 교회는 구약시대의 교회는 네 가지 모형이 있습니다. 첫째 교회는 노아의 방주교회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심판당할 때 죄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 방주에만 들어오면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광야교회입니다. 430년 광야 생활하며 이스라엘 백성은 연단과 훈련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에 누리게 될 영원한 축복을 상징하는 것이 광야교회를 상징합니다. 세 번째 교회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교회입니다. 거기는 예배가 있고 예식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 회개하고 사죄를 받는 이 예루살렘 교회는 회개와 사죄함의 용서를 받는 교회였습니다. 네 번째 교회가 있습니다. 회당교회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당시 교회가 회당교회예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삶을 통하여 배우는 그런 교회, 훈련 과정으로서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교회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요즘 여기저기서 교회에 대한 비난들이 많습니다. 목회자들의 부도덕한 모습이 언론에 비춰지고 교회들 타락한 모습이 많이 등장하면서 교회의 권위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교회를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미 교회의 생명이 끝났다고 선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죽은 것 같은 교회지만 새로운 소생과 생명이 있다고 믿습니다. 교회 권위는 큰 건물에 있지 않습니다. 많이 모이는 성도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권위는 그 성도들의 삶 하나하나가 얼마나 세상을 향하여 거룩한가에 있습니다. 교회의 능력은, 교회의 권위는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가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처음 교회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은 성령 강림절 주일인데 교회 생일입니다. 모든 세계의 모든 교회 설립 연월은 달라요. 그러나 영적인 생일은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어요. 그건 구조적 교회입니다. 그리고 거기 성령의 역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성령 강림절은 교회 생일로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생일을 맞아요. 우리 교회가, 아니 세계적인 교회가 어떻게 교회 본질을 회복할 것인가. 처음 교회, 첫 번째 교회의 모습,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떠한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교회를 교회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초대교회에 있었던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다시 한번 체험하는 교회가 될 것인가,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저와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과 저의 교회를 다시 한번 그려내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 초대교회, 처음 교회는 기도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이 교회에 오랫동안 나오신 분들에게는 익숙한 본문일 겁니다. 초대교회 그럼 다 이 본문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우리가 다른 측면에서 살펴볼 게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교회 그러면 첫 번째는 예배하는 곳이죠. 교회 예배당이에요.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의 뚜껑을 열면서 맨 처음에 42절에 보면 첫 번째 교회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은 무슨 집입니까? 예배하는 집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집이에요. 첫 번째, 처음 교회의 모습, 첫 번째 본질은 기도에 열심인 교회. 오로지 기도했다고 그랬거든요. 유일하게 기도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며칠 전 저는 회의를 위해 구기동 골짜기 음식점을 찾아가던 길이었습니다. 목사님들 몇 분이 만나 깊은 얘기를 하려고 구기동을 찾아가는데 골짜기가 너무 익숙해요. 많이 와본 골짜기인데 기억이 없어요. 한참 올라가는데 보니까 30년 전에 그 꼭대기에 그 돌로 된 수도원이 있던 그 골짜기였어요. 이게 국민대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산 중턱이었는데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전 끝까지 올라가 봤어요. 옛날의 생각을 더듬으면서 올라갔더니 30년 전에 제가 대학생 시절에, 청년 시절에 우리 함께 믿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밤에 가서 기도했던 그 돌로 된 건물 없어졌더라고요. 이쯤 될 것 같은데 그걸 깨달고 돌아오는 중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70년대 80년대는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때는 기도원마다 꽉꽉 기도하는 사람이 모였는데 그리고 우리가 금요일날 모이는 금요 철야가 그때는 여러분 금요일날 10시 시작에 밤 10시 시작해서 토요일날 5시까지가 기도했어요. 진짜 철야를 했어요. 기도도 하고 간증도 듣고 찬송도 하고 그리고 토요일날 새벽기도 끝나면 그게 심야기도 끝난 거였어요. 철야기도 끝난 거였어요. 그리고 그땐 토요일도 일했거든요. 그때 직장을 다 다녔어요.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다. 그때 기독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뭐 큰 교회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때는 기도에 생명이 있었기에 교회가 생명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2000년 들어오면서부터 기도원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기도하기를 게을리했고 그러다 보니 교회에 권위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린 입으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 영적인 전쟁을 한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막 무너뜨리려고 한다. 입으로는 고백해요. 그런데 돌아보면 여러분 일주일 동안 기도를 몇 분이나 하세요? 식사 시간 3번 기도하는 거 빼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기도 전체 기도 시간을 재보면 아마 대부분 1시간도 안 될 거예요. TV는 하루에 몇 시간 보세요? 한국인 평균 TV 3시간 40분이더라고요. TV는 하루에 3시간 40분 보면서 기도는 일주일에 1시간이 못 돼요. 그러면서 영적 전쟁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어폐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생명은 기도에 있습니다. 전혀 기도에 힘쓸 때에 초대교회가 생명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현대 크리스찬의 문제는 논리와 이성은 강합니다. 그러나 영성은 약합니다. 논리적으로 따지길 좋아합니다. 말씀은 논리적으로 따지길 좋아해요. 그러나 그만큼 영성으로 주님을 만나는 기도는 없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능력을 입어 행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기도하는 데 있었습니다. 기도했기에 교회가 생명이 있었고 기도했기에 교회가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했던 겁니다. 전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예배 끝난 뒤에 열심히 모여 기도하고, 수요일 날도 기도하러 모이고, 금요 시도는 오지 말라고 해도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럴 때 교회를 교회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5분씩만 더, 10분씩만 더 기도 시간을 주님 앞에 투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의도적으로 시간을 내셔야 돼요. 내가 시간 있으면 기도하지, 이건 거짓말이에요. 의도적으로 교회 왔으면 내가 좀 늦게 가야 되겠다, 앉아 있어야 되겠다, 이럴 때 기도가 이어지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오늘 1장 14절에도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고요, 4장 24절에도 일심으로 여호와께 소리 지르며 라고 되어 있고요, 오늘 본문의 42절에 보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고 되어 있어요. 기도하기에 힘써서 영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우리 교회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그러면 전혀 힘쓰는 교회, 전혀 기도에 힘쓰는 교회, 이런 이미지가 있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둘째로, 교회를 교회되기 위해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오늘 본문의 43절을 주목해 보시면 이상한 말씀이 하나 등장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라고 되어 있어요. 두려움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사람들마다 두려워하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이 있다고 그래요. 에리 프롬의 말에 의하면 인간이 갖고 있는 두려움의 근본적인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그럽니다. 죽은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 죽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저주받을까 두려워하는 게 아니야, 벌받을까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우리와 똑같이 먹고 자고 사는 거 똑같은데 삶의 가치와 기준이 다른 걸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입니다. 이걸 경외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신령한 두려움이에요. 특별히 사도들의 영적 권위 앞에 두려워하고요, 말씀 앞에 두려워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우리가 교회를 들어올 때, 나갈 때, 또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두려워할 만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저 교회, 저 성도들은 총과 칼로 안 된다, 돈 갖고 안 된다, 그들이 믿는 새로운 가치가 있다, 이걸 인정받는 교회입니다. 전도서 5장 1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네 발을 삼갈지어다. 함부로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의식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일부 예배 때, 일부 예배는 우리 대학생 청년들이 많잖아요. 근데 어떤 청년이 딱 교회 들어오자마자 핸드폰을 딱 보면서, 한쪽에 성경 한쪽에 핸드폰 보면서 같이 보는 거예요. 저는 요즘 우리 아이들, 대학생들, 학생들 성령이 핸드폰 같아요. 핸드폰을 떼질 못해요 도대체. 이거 없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사실 그게 성령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도 수업하기 전에 핸드폰 끄라고 그래요. 대학원 수업에 핸드폰 울렸다 그러면 그날은 점수 안 나가는 날이에요.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저 앞에 핸드폰 놓고 예배드리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동의하지 않으시는데 왜? 아니 거룩 하나님 만나러 가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핸드폰 옆에 켜놓고 말씀이 들려요? 집중이 안 됩니다. 저는 가끔 언론을 통하여 목사님들이 재판을 받고 잘못된 일을 경험하고 막 교회가 비난받는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개 그 목사님들, 언론에 문제가 생기는 목사님들은 대개 큰 교회 목사님들이거든요. 작은 교회 같은 교회 목사는 나오지도 않아요, 언론에. 근데 참 능력 있는 목사님들이거든요. 많은 큰 교회를 이루고 많은 성도를 이루는 능력 있는 교회 목사님인데 왜 저렇게 됐을까? 왜냐? 은사는 많은데, 성령의 은사는 충만한데 은사가 인격으로 연결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은사가 많은 걸 좋아하지 않으세요? 은사가 많다고 복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열매가 있냐, 열매를 보시는 거예요. 1
은사는 열매를 맺으려고 주시는 방법이에요. 근데 은사만 구해요. 뭐 병나는 은사, 뭐 치유의 은사, 능력 역사 좋아요. 그걸 통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열매 맺으라는 거거든요. 열매가 없어요. 한국교회 능력은 있어요. 근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지금. 교회 찾아다니면서 잎새를 열어서 열매가 있는가, 나무에 잎새를 열면 보실 거예요.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보실까? 우리들은 지금 심판이 멀리 있다고 생각해, 죽음이 먼다고 생각해요. 근데 초대교회는요 늘 죽음을 생각하고 살았어요. 왜 그런가? 여러분, 요한 사도행전 3장 넘 바로 뒷장 넘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성령 충만해서 성전 앞에 있는 안진뱅이를 고칩니다. 그들이 한 번도 경험했던 기적을 체험합니다. 거기다가 5장 넘어가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과 약속했어요. 하나님, 제가 소득에 얼마나 드리겠습니다. 약속했단 말이에요. 근데 집에 가 생각해 보니까, 부인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생각이 바뀌었어.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한 걸 딱 반 잘라가지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게 전부입니다 드렸어요. 베드로가 묻죠. 전부냐? 약속한 대로냐?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심판하세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눈앞에서 주의 역사가 나타나죠. 눈앞에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께 거짓할 때 하나님이 막 심판하는 그 상황,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 두려움은 오늘 본문의 두려움이에요. 하나마다 두려워합니다. 주의 임재하심을 날마다 경험해요. 심판과 복과 은혜가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들고 떨렸겠습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 처음 교회 성도들은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주장했던 코렘데오, 하나님 앞에서가 늘 그들의 삶이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하면 저렇게 죽을 수도 있구나, 심판당할 수도 있구나. 그것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종교개혁자들이 죽음을 무릅쓰면서 종교개혁을 하고 기독교를 새롭게 했던 그 근거가 뭡니까? 총과 칼로 아무리 협박을 해도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거든요. 주님 앞에 서는 거거든요. 전 큰 교회 목사님들이 막 비난을 당하고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속으로 그 생각을 합니다. 저 목사님들이 과연 심판이 있다고 믿는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으면 저렇게 안 살 텐데. 그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보면서 신앙이 왔다 갔다 흔들릴 때 저 그걸 묻고 싶어요. 집 성도님,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까? 믿으면 그렇게 안 살 겁니다. 교회의 본질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연습을 하는 데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 앞에 내가 서는 거예요.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어느 신문기자가 구세군 창시자인 월리암 부스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미래 위험이 뭡니까? 미래의 가장 기독교의 위험이 뭘까요? 핍박과 환란이라고 생각할 줄 알았더니 아닙니다. 목사님 대답합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서 거듭남 없는 용서를 말하고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를 소개하고 성령 없는 종교가 될 때, 지옥 없는 천국을 소개할 때 기독교는 망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큰 문제가 여기 있어요. 예루살렘의 첫 번째 교회는, 그 교회의 첫 번째 모습은 거룩한 두려움이 있는 교회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두려움. 전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여러분이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위치 있든지 하나님이 내 신앙을 보고 계신다. 그러할 때 우리 믿음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마지막 설교가 길게 한 장 전체에 나옵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
제자들을 위한 기도, 또한 믿는 자를 위한 기도 세 부로 나눠집니다. 그 중에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딱 주제가 하나예요. 하나님, 저들을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마지막 기도예요. 제자들을 위한 기도. 하나님, 앞으로 이제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겁니다. 저를 구해주세요. 이거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 저들 복받게 해주세요. 그 기도도 아니에요. 하나님, 저들로 하여금 거룩하게 해주십시오.